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더불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 이 10장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여실 때에 그 출발점이 된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경건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 장로님 경건하셔. 우리 권사님 참 경건하지. 경건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다 보면 외모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전에는 옛날이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항상 성경책 딱 옆에 끼고 목소리도 저음으로 딱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경건한 모습이고 그래요. 참 그 모습 속에서 경건이 흘러 넘쳐난다 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분들이 뒷조사를 가만히 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굉장한 유명한 목사님이 욕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경건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경건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의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내가 존중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참 마음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그러한 존중을 받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랑하는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보다도 마음의 방향,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엄격하고 차갑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삶 전체에 스며드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건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경건을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배하는데 뭐 다리를 꼬고 다리 꼬지 마 그러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삐뚤어 앉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경건의 그 모양, 그것은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형식,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모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은 따로 있는 모습이 있죠. 그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그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내 욕망을 통제하고 나의 삶의 그 선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본성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죄를 멀리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 믿게 될 때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성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중생에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러한 경건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껌입니까? 굉장히? 그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문화, 이 세상 구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또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행사가 다 주말에 합니다. 주일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사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여러분, 나의 신앙,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하여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라고 해서 자녀들 순전히 잘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새 아이들 크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신앙은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요, 이 고넬료 가족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고 참 고넬료 대단하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굉장한 대단한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능력이 있는데 뭘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게 다 풀입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다 가져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세상 힘으로, 세상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가 경건한 모습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러니까 또 그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 저녁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저와 집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어요? 그냥 하지. 하면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아직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속마음 속에,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저 속 깊은 마음 속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살면서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얼만큼 잊어버려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이달리아가 뭐예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가 모든 것을 통제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직업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단의 어떠한 규율이라든가 전투력이라든가 행정 운영을 책임지는 직업 군인입니다. 최전방에 나아가서 여러분 일선에서 그렇게 일하는, 전투하는 데 힘을 썼던 그러한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군인은요 어때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이게 군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모습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 황제는 신이었는데 그 로마의 군대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치루었어요. 그 정기적으로 그 행사를 치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군인의 충성심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 봤는데 신통치가 않아, 그러면 다 잘렸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피해가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황제가 신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대표 선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단절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표 선수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요 그의 신앙이 가정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력 아닙니까? 밖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인데, 근데 집에 들어오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요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천사입니다. 그러지요. 네, 할렐루야. 근데 집에 들어오면 독사가 됩니다. 그 이중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야,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자녀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로님 자녀들이 왜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아서.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지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장들이 고넬료처럼 기도로 가정을 지켜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염됩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함과 그 경외함이 그의 가족, 종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까지 퍼져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경건함과 경외함이 그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선한 영향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가정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나요? 대부분 중심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은 놀라운 하나됨의 일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